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며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점검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도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까요? 성경적인 순서로 본다 한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를 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셨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며 사단과 확실히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마귀와 싸우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예수님 역시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초기 사역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시작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려 찾고 있을 때에 너희는 근신 안에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하며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며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면 오직 회개뿐이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계속 말씀을 연이어 볼 텐데
이제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갈 때 천사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활 역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결국 바로 구약의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많은 위인들 역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했을 때 나의 본 모습 즉 백세이므로 남자의 기능도 이미 상실해서 죽은 자가 됐고 내 사랑 아내 역시 살아도 여자의 기능을 상실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결국 뭐냐?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라. 맞습니다. 그때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잘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으로 바친 것이 어떻게 바쳤냐? 19절에 분명히 표현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확실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실제를 그는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혼이 그에게 돌아오므로 그러나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역시 열왕기하 4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도 7번 죄책을 하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예표했었던 것과 또는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기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우리의 보루는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렛 누이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걸 믿느냐고 묻고 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묻고 드디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3번씩이나 말씀을 드리죠. 그건데 대표적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며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표현하며 부활의 모습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들에게 부활을 증명했고 가르쳤고 또 실제로 보여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림도 실제로 보여주지만 더 놀라운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52절의 말씀에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며 5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앞으로 부활이 실제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증시켜주고 또 확증시켜주고 또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들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모습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 한 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여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직접 주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엄청난 신앙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아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며 부활이 없는 신앙을 통해서는 절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마리아에게 물음과 주에 물을 때 저희는 확실히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인정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참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또 한 모습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 속에서 네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떠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 승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부활하시 즉 승천하심으로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그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역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가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으니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28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끝남이 아니라 보좌 앞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능력의 성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 한다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거는 끝나느냐? 아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무엇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심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도 회개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회개로 마치는 것을 성막에서 본다 한다면 번제단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는 것이니 바로 예수님도 친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표현함을 통하여 오늘처럼 반드시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거룩한 영적 중흥에서 구원하도록 자라가는 복된 중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대로 초림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가 반면에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바로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내신다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볼 때 성경에서 본 역시 두 가지 모습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를 통해 살펴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는 공중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부활의 사건과 휴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니 차례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차례될 건데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어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어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공주 재림하심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남에 대한 부분에서 바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부활의 사건만 끝나냐? 아닙니다. 죽은 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역시 말씀 읽어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16절 조금 읽은 대로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자 그들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모습에서는 살아난 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서 올라가는 휴거라고 표현하니 살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표현하면서 부활한 자와 더불어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니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이뤄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공중 강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니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음을 보여주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가장 먼저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살아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 이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더불어 이제는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살려냄을 통해서 휴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를 심판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어떻게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바로 우리 존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마저도 점없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최후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대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